랍비와 신부 그리고 목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금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땅바닥에다가 금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하늘로 툭 던진 다음에 이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금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먼저 땅바닥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물론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겠죠. 동그라미를 긋고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던진 다음에 그것 중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합니다. 이제 랍비가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살피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지요, 두 분. 우리의 것이 어디 있나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중으로 모든 돈을 다 던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공중에 머물러 있는 돈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린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요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 공중에 매달아 놓을까? 공중에 매달리는 건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아틀란타에도 여러분, 이 헌금 봉투 안에 구멍을 낸 일 때문에 지금 열띤 인터넷상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을 내느냐?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봉투, 요즘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헌금을 낼 때 빈 봉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개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 교회는 헌금 봉투를 딱 보면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별일을 다 한다, 교회가 헌금을 더 거두려고 봉투에 구멍을 내가지고 돈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따지질 않나 하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댓글이 77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댓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반박과 반론을 하면서 77개. 오늘이 지나면 100개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예물은 보니까 특별 헌금인 것 같습니다. 특별 헌금. 왜냐하면 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내려고 하면서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특별한 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 금 드렸을까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또 자기의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며 내 것과 네 것이 없게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귀한 헌신들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칭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셈이 났다는 거예요.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부부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도 하자. 우리도 땅을 팔자. 이래가지고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내놓으려고 땅을 팔았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내니만 못한 재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에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릴 때에 이미 다윗의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모든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자 백성들은 이미 다 필요한 것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예물을 드림 안에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물, 헌금 하다 보면 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하면서 우리는 늘 하늘위로 우리의 돈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발 땅에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늘 위에 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겠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다 갈등하며 현실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앞에서 갈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날을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날을 정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속으로 스스로 하면서 얼마만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남매를 둔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나서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집, 장가 보내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대학 가는 데도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리자 그 사실을 알고는 이 아버지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그리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느라 한 7억 원 정도의 빚을 졌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알다시피 이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종이를 나눠줄 테니 얼마씩 갚아줄지 액수를 적어봐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요구에 서로 멀뚱히 쳐다보던 자식들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종이에
액수를 적었습니다.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눈을 뜨니까 5천만 원을 적으니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얼마나 적나 본 형이 마지못해서 2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1,500만 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딸은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다시 아버지는 사남매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을 할까봐 이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다 하고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을 받아왔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은 액수의 5배를 각자 나눠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줄 재산의 상속은 이제 끝이다. 장남 2천만 원 적었으니 1억 원. 둘째 5천만 원 적었으니 5배 2억 5천. 셋째 1,500만 원 적었으니 5배인 7,500만 원. 그리고 딸 너는 1,000만 원을 적었으니 5천만 원을 주겠다. 끝! 이렇게 재산 상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요, 4남매입니다. 3남 1녀. 아들 셋, 딸 하나. 우리 집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혜택은 당연하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드려야 할 희생은 늘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더라고요. 부모는 막 주는데, 부모는 다 주는데, 자식은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도 이 자식들은 괜찮은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한 자식들도 요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병들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요양원으로 모실까? 어떻게 하면 모른 척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고려장을 지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는 눈 수술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당장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나가보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 수술비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생활비가 모자라면 카드로 긁어서 어떻게든 쓰고 또 공부하면서 학비가 모자라면 카드로 긁어서라도 쓰면서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해드려야 되지만 돌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렇게 녹록지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간마다 갈등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작은 것들에 갈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삶이 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는 속이 밴댕이라서 조그만 일들에도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성도님들은 맨날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하고 막 장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까 하는 생각을 보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합당한 헌신일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지 합당한 헌신이 될까요?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와 종이에 얼마를 적어야 할까
라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서 첫 번째로는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러한 합당한 헌신이 무엇일까라는 그 교훈이 이 말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헌신에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더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인가 줄 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혹시 자녀에게 내가 밥 차려주는 거 진짜 싫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앞에서 별로 반찬이 없어서 물 말아서 맛있게 김치 하나라도 맛있게 먹으면 엄마는 기쁩니다. 아빠는 기쁩니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고기라도 하나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냥 엄마는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물려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의무감이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들보다 여러분 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부모 자식 관계도요,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부부간에도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죠. 교회도요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뭐든지 많이 내면 믿음 좋은 사람,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인색한 사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의 근본에는 물질,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주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음은 있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내야 한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이 꼭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 내느니 못한 것이 좋은 것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내느니 못한 예물이 뭘까요?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때 부모는 알르니 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르니 죽지. 여러분,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면 알르니 죽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다르지 않다는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서로 형제의 관계 더 중요한 것,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허물어진다면 안내느니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내는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못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려고 하고 자기만 많이 낸다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 안 내는 니만 못하다 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기쁨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쁨이십니까? 예. 근데요, 둘 다 예입니다. 눈이 뭐 좋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둘 다 예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요, 무엇이 더 좋은가, 정말 좋은가, 가장 좋은가,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분명히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싸움이 나게 생기고요, 또 형제와 싸움이 나게 생기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돈은 잘못된 동기와 만나서 파괴적으로 교회를, 가정을,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바른 정신과 바른 질서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돈이 쓰여질 때 돈은 사람을 살리고 나누어주고 숨쉬게 만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지만 이 고민은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때 바르게, 귀하게, 살리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스러운 때는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거짓으로 그것을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그 예물이 드려져서 교회에서 아무런 심판도 판단도 없이 드려졌다면 아마 그 예물은, 그 재물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래, 헌금은 저렇게 자기 잘나게, 자기 자랑하는 데 쓰여져야 돼, 이런 예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내라고 하시지 않고 분수와 처지에 맞게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수와 처지에 맞는 비율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던 것이죠. 또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 앞에 우선의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약속한 소원을 갚으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감춰두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 또 이 예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드림이 분명히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이요,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데 어려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이 누구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적으로는 과부의 2렙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예물의 정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하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기에는 가져오라 말씀하셨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너희가 내는 그 예물이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물이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 들여지지 않으면 마당말 밟을 뿐이 아니라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연봉 얼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한 10만 불 받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10만 불. 최소한 10만 불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으면 더 좋죠. 예, 어떤 분에게 자녀 장가 보내셔야 돼요. 시집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6, 7천 불을 한 달에 벌어야지 가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한 달에 가정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운다면 한 최소한 5천 불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천 불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최소 생계비예요. 최소 생계비. 그만큼은 있어야 살아가는. 그러면 10,000불을 버는 사람과 5,000불을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갈등을 할까요? 다 갈등을 하죠.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갈등하고 5,000불을 버는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0불을 버는 사람은 최소의 생계비보다는 5,000불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안 하고 하나님께 1,000불의 11조를 드리면 되죠. 그러나 5,000불을 버는 사람은 11조를 500불을 해야 되죠. 그러면 1,000불에 비하면 10,000불을 버는 사람의 1,000불에 비하면 500불은 작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나 5,000불을 버는 사람이 500불을 헌금을 하려면 최소의 생활비 5,000불에서 마이너스 500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필수품을 줄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갈등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액수, 10,000불, 1,000불, 500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 드려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드려. 여러분 다 드려라.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마 없을 뿐이요. 다 드려라 그러면. 근데 다 아니고 다 내면 다 드리면 힘드니 9개는 네가 가져. 그리고 1개만 나누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십시일반.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저는 11조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십시일반. 내 거 다 주면 나도 배고프죠. 그러나 내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 뜨면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도 알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그래서 인생은, 삶은 나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고 자기의 자리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나눠주게? 왜 나눠줘야 합니까? 나눔은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10분의 1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어려운 사람도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요, 나눠준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나눈 것, 그것을 저도 먹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라고 또 가서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나누면 내 거 없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 10분의 1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가서 살리고, 나가서 그 사랑이 릴레이가 되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0의 1조 이외에 특별한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예물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 필요를 따라 정한 바를 드릴 때 세우고 나누고 살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옛적에 교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물은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와 고아들의 삶을 위하여서 드려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이 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이것은 살리고 세우고 나누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드려진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맡아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의 드림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기도 스스로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 교회에 병폐가 되고 교회의 성장을 막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감추었다. 감춘다는 것은 벌써 밝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뭔가 그럴지고 잘못된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11조 이외에 특별한 부분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까? 그럼 땅 누가 팔라고 그랬습니까? 안 팔아도 돼요. 누가 팔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이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팔지만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비용이 크다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감추고 속이고 어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성령을 속이고 도적질하게 됩니다. 처음 마음에는 주님께 드려야지, 이만큼 드려야지 그랬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요만큼만 드려야지 아까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을 만큼은 드리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는 척하지만 더 많은 것들은 자기의 몫을 위해서 감추어두고 챙깁니다. 왜 그런 마음일까요? 자기의 것도 챙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듯 하게서 보이는 그 자기의 영광도 챙기고 실질적인 자기의 재물도 챙기고 두 개를 다 챙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예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오히려 나의 자신의 신앙을 깎아먹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땅을 팔아서 얼마를 낼 거야. 사람들에게 이미 말은 다 해놨는데 정작 땅 한 돈을 내자 하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이것이 다인 것처럼 행사를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내면서 그는 원래 받아야 할 칭찬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사람들에게 받겠다. 그리고 자기의 실질적인 돈도 다 챙기고 받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고 또 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의 챌린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그 예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재간이 있는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과 해야는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왜 내면새도 하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왜 책망받느냐? 원래 네 것 아니냐? 원래 네 것인데 네가 판 다음에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네가 네 것을 가지고 내고서도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아내인 삽비라도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자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부부가 다 자기 것 내놓고도 죽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예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예물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모두를 시험들게 만듭니다. 내도 끝이 없는 새어나가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제사장들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될 때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많이 낸 자, 적게 낸 자, 이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냈어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얼마가 드렸는지 총액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 얼마를 내고 어느 가정이 얼마를 내고 어느 가정은 내고 어느 가정은 안 내고 이것은 재정부장 우리 장로님 이외에는 저도 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러한 충분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를 쓰라 했을 때 종이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본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에게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하시면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건강한 그러한 헌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순결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 엘림교회의 순결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돈으로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서 공동체 내에서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구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장사꾼들이 시장바닥처럼 만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물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진정한 중심을 드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두레변도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리 땅을 팔아 가지고 올지라도 속이는 마음으로 성령의 힘을 속이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맡기셨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합당한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벽돌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귀한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